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힘을 얻읍시다.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그냥 찬송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찬송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찬송을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인사사고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 이제 사고 후에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니까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때 돈 50만 원이면요, 그때 그 우리 기름값이 얼마냐면은 디젤 한 1리터에 80원 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휘발유는 한 150원 정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오자마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종근 장로님이 맨 처음에 찬양을 337장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던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하려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우리 권사님이 들으시고 왜 그 집사님이 저 찬양을 부르실까 하면서 마음에 담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담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집사님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5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합의금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찬양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형편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우리 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왜냐면은요, 제가 이 휴대폰으로 기계로 해서 반주에 찬양을 따라가려면은 제가 실수할 때도 그 기계는 용납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반주할 때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장로님이 딱 알고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거든요. 새롭게 반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마음이 편안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이 참 이 곡조 있는 찬양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만만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엄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또 돌보시고 지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라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셔서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이렇게 노젓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저놈들이 참 힘겹게 노젓고 있구나. 그래서 저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초능력을 행사하시면서까지도 쓰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또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 도리어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그 기간 동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를 삼으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이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병이 다 치유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54절 5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이렇게 메고 나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는데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식을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지방의 온 동네에 다 다니면서요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달려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뚝심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온 게네사렛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빌립 지사가 핍박을 피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 지사가 알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심으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 지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게 믿고 나니까 그 성에 있었던 중풍병자들이 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고 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게네사렛 지방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게네사렛 지방에도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요,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와 지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어느 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에서는 진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교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틀려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월요일 날 몇 시에 교회로 오면은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또 복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아가지고는 나중에는 이게 좀 이제 무덤덤해지는 것이 한 가지 좀 흠으로 남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을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알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있는 영혼이거든요. 딕 힐리스라는 이 선교사가 말하기를요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선교 대상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죄 아래서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축복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요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 예수를 어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고 온 땅,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름답고 축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의 입술이 아름답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선포되어지는 곳에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 세계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남길 이런 절대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에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에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시대의 흑암재앙을 막는 생명의 빛을 비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이면은요 우리가 북한 땅 청진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청진시에 보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요 그들을 다니엘을 또 사자의 굴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요 다니엘이 이렇게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도전했잖아요. 진짜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뭐라고 고백했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청지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서 청진시에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청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청진시 복음화가 되어지고 청진시를 통해서 북한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면서 영원히 이정표를 세우는 아름다운 입과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와 질병이요 실수로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뜻과 상관없이 전염병으로 오는 병도 있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었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여파로 지금도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은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양 또 기도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한지 통제가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 전염병으로 오는 병도 있고 또 자연적인 노화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질병을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또 사건에서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와 질병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더 어렵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알고 근본부터 해결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으로 뚝심으로 해서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몰라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치유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완전치 못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혼을 병들게 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만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우리 사람이 기쁘고 그리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또 강건하기를 또 건강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병들게 한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의 근원을 알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는요, 우선 그냥 드러나는 그 병만 치료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종교에서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불건전한 신비를 가지고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병들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아프게 되면은요, 점쟁이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점쟁이를 데리다가 이렇게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하면은요, 점쟁이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쌀 좀 갖다 달라고 쌀 갖다 주면은요, 대접에다가 이렇게 딱 그냥 붓고 머리 강목을 강목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좀 신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병으로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무당을 데리다가 이렇게 빌고 기도하면은 잠깐 낫는 것 같은데, 잠깐이지 그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어머니가 잔병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어렸을 때 또 제가 밥도 해먹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해놓은 그런 또 반찬으로 또 국도 끓여보고 그러기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한다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서 왜 지금은 안 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 무속인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치료받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처음에는요 30만 원짜리 구두하고, 그것도 또 낯선 것 같아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굿을 점점 가면서 이렇게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큰 굿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요,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무당들 데려다가 귀신 쫓아내가지고 병이 치료되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수리되고 치유된 것 같지만,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 안에는요 아무런 신도 없고 오히려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니까, 이제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는 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치료 방법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더 또 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병의 뿌리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육신의 병을요 온전히 치료하려면은 각인된 것부터, 뿌리 내린 것부터, 체질린 것부터 바꿔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병의 가계력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병의 가계력이란 것도
그 집안의 식문화를 통해 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집안의 식문화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암병이 많이 있는 가정에는 암병이 들을 수 있는 그 식문화가 자리 잡고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각인된 것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다면은 그것부터 우리가 바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바꿀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은요, 그것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말씀과 기도로 묵상 체질로 바꿔버리면은요, 치유되기 시작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기에 영적인 치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무장 자녀들이 왜 병들고 정신병에 시달리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요, 그 무당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오 있는 이 귀신이 자기 딸한테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해결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해결책으로 말을 하는데요, 가장 또 참 우습더라고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 관에다가 대나무 잎을 갖다가 넣고 관을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은 자기에게 임했던 그 귀신이 자기 딸에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랬거든요. 귀신이 거짓말 참 잘하죠. 그랬더니 거짓말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뭐 갖다가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또 갖다 놓으면은 아프지 않게 해준다고 했는데 갖다 놔도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귀신이 그 딸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신에게 있는 이 신부터 떠나갈 때에 가문에 내려가는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끊긴다고 그랬더니요, 알기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이 귀신이 자기 가정에 재앙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런 원인의 병을 알아야만이 치유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야 의사의 도움으로 육신도 치료되고 삶의 균형도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문제와 질병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대한 문제와 질병들이 해결됐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중풍병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풍병도 바로 이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떠나가니까 중풍병도 치유가 되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배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고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와 있던 이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말하면은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원죄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원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지만요, 또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와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모두 해결하려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잡힌 자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매시 매 사건에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창세기 3장에서 파생되었던 근본 문제인 원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불신자는 운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 배경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실 분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기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모든 영적 문제와 무능과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답을 몰라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이 나의 착한 성품이 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착한 성품에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갖다 기준을 대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나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품을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진짜요, 저기들이 지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바로 예수님이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요, 모든 분야,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자로잡혀 있으면은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거든요. 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곧 영원한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결국은 마음의 병까지 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병에 걸리게 되고요. 여러분, 지나친 긍정도 병이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요, 더 큰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잘하다가는요, 결국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것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기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벌고 또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요, 가장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말씀 위에 든든히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지 아니하고요, 예배 이렇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이곳에 와 있게 되면은요,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너는 왜 내 자녀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 듣냐고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요, 어디가 아파서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상태를 바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무너진 개인 선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24 기도를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든든히 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시달림 당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치유만 받는 사람들은요 다 도망을 갔지 않아요. 우리 또 협회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대충 예수 그냥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이 협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요 조그마한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요 세계를 살리는 보좌로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 7명의 렘넌트의 응답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도요 다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랐고 사역도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 남아 있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이 자체가요 보좌의 망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길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요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병든 분은 치유되고 또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또 가정의 문제들과 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